할렐루야. 2020년 10월 21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타주기 원해. 그 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속에서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영광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어서 나가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돌아오니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사람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구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일상 속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삶, 연약한 삶, 아픈 삶, 우리가 정말 일일이 하나님께 다 구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 너의 집에 가겠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점심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후 시간이 되어 거지한 사람이 찾아왔고 그 뒤에는 청소하는 할아버지 한 분, 저녁 무렵에는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다녀갔습니다. 그들 모두 추위에 떨고 있었고 배고파했고 그래서 자신이 준비했던 음식을 그들에게 조금씩 모두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하루해가 다 저물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할아버지는 아쉬움을 달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뜻밖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게서 따뜻한 대접을 3번이나 융숭하게 잘 받았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별개가 아님을 말해주는 소설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다시 예전에 머물렀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들이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과거 에서가 배가 고파 눈앞에 보이는 죽을 먹기 위하여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어리석음처럼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아마 이 서신을 받고 두 개의 반응이 이렇게 나뉘어서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머물며 핍박을 끝까지 감당해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서신이지, 그들을 강제로 교회 안에 구류시킬 수 있었던 법적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사에 커다란 획이 그어졌습니다. 마스크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참새들도 처음엔 마스크 착용하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마스크가 사람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고 불편해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정부의 법 강화로 싫어도 사람들이 착용하게 되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갈 때마다 온도 체크를 해야 하고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을 어길 때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수많은 법령들이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의 정치와 경제의 체계 속에 받아들여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진행하게 하지만,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그들이 행하는 법적 구속력에 그다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령인 성서의 권위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죄를 짓게 된 사람들에게는 죄의 짐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무거워진 죄의 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법적인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우리의 행위가 모두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감시 카메라라든가 카드나 전화 사용료요, 그리고 QR코드 등으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추적해내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게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지신다는 거예요. 마치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혼내주고 벌을 주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우리의 가는 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을 알아채시고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2020년도인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전자장비도 수명이 있고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명이 없고 피곤함도 없으십니다. 사람은 휴가도 쓰고 휴식도 취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일하셔서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은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것을 깨달아서 구두장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적은 것과 같아요. 내 옆에 오늘 만나게 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사람들은요 모두 사랑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현재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이유, 또 여유 없는 시간, 또 몸이 불편함과 같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라고,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를 사랑하시되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던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므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3명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토록 갈망했던 아내 사라의 임신과 출산의 때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년에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실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도 남겨두어야 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 또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회복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손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서 저성으로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니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순례하는 사람들 역시도 거처없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로 찾아오는 손님들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의 손님은 그리스도인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낯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숙박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식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당시 쫓기는 기독교인들을 대접한다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일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원래 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을 정도인 것을 보면 외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자료로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냐면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불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잡아와요. 그리고 그 역시도 처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그 갇혀서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이끌어 주셨고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고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문을 열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저 대문 밖에 있다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미쳤다.
로데는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진짜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야.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돕는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돕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로 돕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한 당사자들도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을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사람은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답게 끊임없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에 시선을 자꾸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빼앗겨 버립니다. 슬프고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미있고 자극적인 일들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그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지는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그들을 돕기 위해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이 모이면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습관이 굳어지면 다시 그 습관을 고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이동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요,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대단히 똑똑했는데 매우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해트필더, 휴스, 큐에라고 하는 의원 3명이 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그가 투옥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를 위하여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찰스 콜슨의 형 집행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평상시처럼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퀴에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를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그가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특수 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는 법원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시합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그런데 은혜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찰스 콜슨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는 남아있는 형기 동안 동료 죄수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죄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빨래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래를 하겠다고 자청합니다. 죄수들은 저 사람 저거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반응에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봉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고 하나둘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평생 동안을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발행했고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그렇게 바뀌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무성하게 대하고 냉철하게 대하던 그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섬겼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힌 자, 학대받는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부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생각하며 섬겨야 하겠지만 찰스 콜슨과 같이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들 10사람보다 소외당한 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남편과 아내로 만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관계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온전하게 만드는 존재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관계가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보시기에 좋았던 부부의 관계를 깨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깨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게 만듭니다. 결국 그 탐심은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는 혼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간음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을 찾아가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영적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왜 노력해야 될까요? 이것은 가만히 두면 그냥 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일로 무너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이것의 중요함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기 딱 좋은 대상입니다. 오늘 제목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이 동일한 게 아니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일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요, 역사가 바뀌고 인류 문명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죄악의 길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돈 버는 것과 부딪히게 될 때 돈 버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절대로요, 그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의 정직함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그 대답에 응답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이 재물 많은 사람은 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시려고 불러주셨던 획기적인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해요. 이미 재물이 주는 편안함 속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슬픈 기색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줘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즉 주님이 필요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증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안 좋은 예들도 많지만 믿음을 순전하게 지킨 좋은 예들도 참 많습니다.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도요, 시험 문제의 예문을 접해본 사람들이 훨씬 수월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백지장처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예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목회자나 목자나 교사들이 행실을 주의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인도하며 행실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약속하셨던 바를 현재 이루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식구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곡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늘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 사랑하기를 게을리했던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손님 대접하기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생각나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목회자와 목자와 교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며 행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잘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관심 가지기 시작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싱가포르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싱가포르에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게 하시고 이곳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